지금 히터 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이 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지금 추워서 히터를 킨 건지 더워서 에어컨 킨 건지.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굉장히 공기가 안 좋네요. 오늘도 목이 깔깔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요즘에 계속 공기질이 너무 안 좋죠. 근데 거기다 또 산불까지 크게 나서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네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또 안동까지 그리고 또 포항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만 산불이 난 게 아니라 또 경남에도 전국 곳곳에 산불이 나고 굉장히 인명피해도 지금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불이 안 오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히 이 만물을 다스려 주셔서 불이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뜻인 줄 알고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신수찬 너무 수고하셨고 찬양으로 우리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담 주는 인사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이제 6번째입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아직 잘 못 외우신 분이 계신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특징을 잡느냐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면류관을 지키는 교회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매 4년마다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죠. 이 올림픽 경기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제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전 9세기의 고대 그리스의 성전인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체육대회에서 유래가 되어서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명장면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 모든 명장면을 우리가 다 열거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올림픽을 보면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역시 올림픽 경기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마지막에 치러지는 경기가 바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현대 올림픽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물들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선수들도 메달 따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든지 돈 이렇게 됐다고 비난받는 일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종목보다 다르긴 한데요. 올림픽 우승해서 금메달 따면은 이 메달을 거는 것뿐 물론 여러분 그 금메달 진짜 순금 아닌 건 아시죠? 예, 도금한 거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후원금도 들어오고 또 나라에서도 주고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과 달리 아직도 이 올림픽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올림픽에 걸린 수백 개 금메달을 다 딴다 할지라도 마라톤엔 우승하지 않으면 못 받는 상이 있어요. 유일무이한 상. 그것이 바로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 월계관이야말로 다른 어떤 종목도 어떤 선수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올림픽의 영예지요. 그래서 이 월계관, 우리 성경에는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지켜야 한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그걸 지켜라.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필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한 4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원 도시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게 제목들이 쭉 나와 있죠. 필라델비아 시는 어떤 시냐? 고원 도시예요. 이렇게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이 버가모 왕조, 영어식으로 하면 페르가모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여러분 그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자기 형에 대한 이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도시를 건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가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달라졌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은 필라델피아예요. 거기서 많이 듣던 동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필로스라고 하는, 필로스는 우리 필레아, 필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헬라어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뭐 아가페 사랑이 있다, 필레아 혹은 필로스의 사랑이 있다, 또 뭐 에로스 사랑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구만요. 어쨌든 이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필라델피아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죠. 이 도시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원 도시의 특성을 이용해서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상업도 발달돼서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필라델비아가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 물론 여러분 터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는 지역적으로 보면 지진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몇 년 됐죠? 터키 대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구조의 헌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도시가 이제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은데 특히 필라델비아가요 지진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또 이방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아테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조건이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았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도 역사는 제일 짧은 도시였고 교회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불교가 아주 센 동네가 있어요. 유난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아주 제일 센 동네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뭐 어떤 분은 뭐 경주입니다. 경주가 굉장히 불교가 셉니다. 뭐 경남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구 분포를 보면은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산 이런 쪽이 굉장히 불교가 세요. 근데 그 불교의 절들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딱 세웠다라고 생각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작은 교회가,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은 교회가 능력이 작은데도 큰 일을 해냈다. 바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였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능력이 작은 능력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는데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인데 바로 빌라델비아가 그 중에 하나 칭찬만 받은 교회다.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구나. 사대 교회도 칭찬만 받았구나.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구나.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인들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요, 그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1390년에 이슬람군이 쳐들어와서 이 빌라델비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터키, 튀르키예가 다 이슬람권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터키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이제 여러 거기에 가면 이제 이슬람의 사원이라고 하는 모스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야 소피아라고 불려지는데 이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진 정말 거대한 돔형의 그 성전이 있어요. 교회죠. 교회, 소피아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오스만 제국이 딱 점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재밌어요. 다 때려 부시고 다 부실 것 같은데 부실 건 부셨습니다마는 이 크다고 한 말이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가보면 이게 고개가 빠질 정도로 위를 쳐다봐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고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뭘로 바꿨냐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그 벽화로 예수님도 그려놓고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회칠을 싹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네 글씨 써놓고 자기네 그림 그래서 다 가려놓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여지지만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져서 운영이 안 돼가지고 팔았는데 요즘에 그런 일 많거든요. 이단이 그거를 많이 사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 중에 이제 변호사가 계신데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어느 교회가 팔았는데 이제 속이고 산 거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새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그러니까 중간에 부동산 업자나 누굴 껴가지고 속여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서 호황에도 제가 목회하던 곳에도 실제로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속았죠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팔렸는데 절로 바뀌었다 아니면 뭐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은 교회가 남아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참 마지막에 씁쓸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그 땅이 다 이슬람의 땅이 되어서 지금 뭐 그냥 유적지만 조금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고 그런 걸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한 교회가 되려면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사회도 지켜주시고 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교회가 영원히 설 수 있는 거지. 이게 잘못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순수성을 잘 지켜가고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면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슬람군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가가지고 이 이슬람 제국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완전 기독교적이잖아요. 네?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어렵네. 알라세히르 이렇게 바꿨어요. 동네 이름을. 그래가지고 알라세히르라는 말은 여러 색을 가진 마을이란 뜻인데 현재 알라세히르 읍에 속한 알라세히르 군이라는 곳에 가면은 조그마해요. 도시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읍은 한 2만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고 버스 타고 딱 내리면 조그마한 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의 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터와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뭐 이 사진을 여러 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파란색이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파란색이 육지고요. 약간 하얀색으로 나온 게 이제 바다예요. 바다 이름이 에게해라고 나와 있죠. 에게해. 그래서 이게 지중해가 있고 저쪽 그리스 쪽으로 에게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지에 보시면은 뭐 하얀 글씨가 좀 크게 나와 있죠. 보이시죠? 무시아, 뭐 아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시아에 갔다, 갈라디아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주예요, 주. 우리로 치면 도와 같은 큰 단위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에서보드 사빌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서머나 보이시죠?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도네요. 그죠? 시계 방향인가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가 에서보드 사빌라가 왜 나왔을까 했더니 이게 요 순서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갑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딴소리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서보드 사빌라.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에서버 사두빌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하네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끊고 읽든 상관없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유적이에요. 유적.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교회 기둥입니다. 그 기둥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그 가보면은 유적에 기둥이 이렇게 둥그런 기둥이 주로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큰 기둥입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최근에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꽤 됐거든요.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요 앞에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문 같은 거 보이고, 그 위에 뭐라고 되냐면 세인트 존 처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존이라는 게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성 요한 교회 이렇게 문패도 붙어 있어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아마 그 이제 새로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렇게 담장 같은 것도 만들고 문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빌라델비아 교회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큰 기둥들이 딱 머리에 각인이 돼요. 제일 머리에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팻말인데, 요건 제가 찍었는데요. 되게 낡았죠? 요번에 이제 아마 새로 좀 바꿨나 봐요. 요거 제가 찍은 거니까. 필라델피아 이렇게 써 있죠. 미국의 필라델피아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존이라고, 요한 교회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터키어로 써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누가 또 드론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찍었대요. 보면 여러분 좀 희미하지만 오른쪽에 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터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터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는 남아있지를 않아요. 교회가 안 남아있고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됐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게 몇 개 있죠. 저기 아까 봤던 그 기둥, 큰 기둥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까는 2개만 정면에 보이는데 여러 개가 이렇게 딱 기둥이 보입니다. 하여튼 기둥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그 기둥입니다. 역시 큰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자, 넘어가고요. 기둥만 계속 보이네, 그죠? 근데 이제 기둥이 몇 개 있느냐,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거의 뭐 잘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기둥의 형태들이. 자, 그 다음에 기둥 벽을 보니까 이게 왜 남아 있구나 하는 걸 알겠는 게, 꽤 큰 저렇게 돌을 잘라서 저렇게 쌓아놓고, 아마 그 겉에다가는 옛날엔 저렇게 돌을 쌓으면요, 지금은 우리가 건물 만든 다음에 뭐 외벽에다가 외장재를 붙이기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벗겨지니까 저게 돌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거 몇 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거의 기둥만 남아있고. 그 다음 사진 혹시 있습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머릿속에 뭐만 이미지가 남는다고요? 되게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벽도 거의 남아있질 않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우리가 팻말에 보시는 것처럼 성요한교회의 유적이에요. 근데 이 성요한교회는 그렇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 사도가 썼을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은 남아있는 교회 건물 중에 그때 건물은 없어요. 다 보통 십자군 때라든지 아니면 동로마제 뭐 이럴 때 많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근데 그게 이제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뭐가 많은 동네라 그랬어요?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주후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2번 일어나서 교회가요 다 무너졌어요. 싹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건은 안 한 거죠. 그래서 고대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아까 여러분 보셨는데 기둥 3개 그리고 벽 일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워낙 크니까 그게 이제 이미지에 남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성요한 교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시대 교회는 아니고요. 요한이 세상을 떠나간 550년쯤 지나서 주후 한 600년 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 빌라델비아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떠받들기 위해서 크고 굵은 기둥으로 딱 굉장히 큰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6개 기둥 중에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2절 기둥 얘기가 나와요. 기둥 얘기가. 자, 12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기둥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둥이 벽은 다 무너졌는데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니까 기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기둥처럼 남아서 든든하게 교회를 떠받치고 신앙을 떠받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뭐 옛날보다 이 교회를 짓고 건물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지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기둥이 떡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이 건물이 받쳐질 수가 있어요.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부터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둥이 튼튼한 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기둥, 복음, 본질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지진이 있고 산불이 있고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의 성전도 귀하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부분 조금 본문만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제목을 여러분 교재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도입구인 7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자, 오늘 교재 받으신 거 뒷면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7교회를 도표로 싹 정리를 해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송신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7교회가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 다시 사신. 버가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두아디라는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는 7명 7별. 빌라델비아 교회 뭘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되게 특별하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그런가 진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자,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독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 이 말씀이랑 똑같네. 3장 12절이랑 똑같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본디 어느 나라나 보면은 국고라고 부르고, 이게 뭐냐면 왕궁의 창고를 맡은 관원이 있어요. 창고를 맡은 관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좀 잘 사는 집 있어요. 대갓집이라고. 큰 이제 기와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이제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창고. 그 창고 열쇠는 누가 갖고 있게요? 종한테 맡길까요? 절대 안 맡기죠. 그 집 안방마님이 열쇠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고 키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옛날에 열쇠 아니고는 열 수가 없었어요. 다 큰 열쇠. 그 열쇠가 권세예요. 권세. 국가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왕궁 창고는 국가의 모든 재정을 보관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진 관리는 대단한 권리를 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사야 22장이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배경이 있어요. 본디 왕궁 창고 열쇠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면은 셈나라고 하는 신하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양반이 잘린 거예요. 왜 잘렸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혹시 뭐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겨갔나?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무슨 죄라 그러죠? 그를? 예. 자기가 뭐 요즘에도 은행 보면은 돈 빼간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은행 창고 직원인데 몇십억을 훔쳐갖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리고 누구한테 왕궁 창고를 열쇠를 맡기셨냐면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창고를 맡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의 집이란 유다 왕조를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어떤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 유다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 굉장한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원문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엘리야김이 맡았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맡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무슨 왕궁 창고 열쇠를 맡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으신 이 열쇠, 이 권세, 그게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국의 열쇠예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키를 쥐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인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면은 아무도 닫을 수 있다 없다?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열쇠를 콱 잠가버려서 못 들어가게 하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 못 받죠. 무슨 우리가 돌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구원의 열쇠는 주님께 달려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충격받은 게 기독교 신학자인데요,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우리가 배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고,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다른 방법, 즉 공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를 쌓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다 잘못된 생각.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자기에게 오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죠.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 신천지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얘기했지만 기단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주가 자기한테 와요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가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인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길로도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몇 가지 제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성지순례를 가면은 느끼는 게 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가 세우고 번성했던 그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터키의 지역, 지금 거기가 다 이슬람의 땅이 되고 교회는 박물관 같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터만 남아있는 모습들, 너무 가슴 아프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지킬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아무리 누가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멸망과 심판의 길일 뿐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데 잘못된 방향과 길로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서, 여러분 올해 혹시 시작할 때 목표 세우신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해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시간 끌지 마시고 꼭 생명구원 하시고 전도에 성공하시고, 또 아직 그런 마음을 못 가지셨다면은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영혼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교회에는 책망만 하셨습니다. 야단맞을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최악이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다 안 좋아서 내 능력이 저 작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이루어
믿음의 절개를 성전의 기둥처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터를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도 깨닫게 되고, 믿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고, 겉으로 보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큰 일을 이룰 때 더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우리 신촌교회가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 그 면류관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반목과 고통이 있지만 이겨내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크게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